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우산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어린 아이 학생 하나가 새로 산 우산을 들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마친 다음에 자신의 우산을 가지러 갔더니 우산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누가 가져갔는지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망가진 우산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을 듣고 담임 선생님이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쁜 우산을 대신 손에 쥐어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학생이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가 선생님께 돌려드리래요 하면서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그 우산을 이 학생에게 돌려주면서 하나의 메모지를 적어서 부모님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메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착하고 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산 한 개 정도는 제가 선물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메모지였습니다. 이 메모지를 부모님이 읽고 또 학생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거였고 선생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여자 학생의 마음속에는 장래의 희망이 이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처럼 정말 자상하고 또 착한 그런 선생님이 되리라는 그런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잘 자라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존파의 김기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존파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한번 검색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사람의 인육을 먹은 그러한 사건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사람을 잡아다가 감금하고 또 토막 내서 또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러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집단의 그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기환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 준비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술, 음악, 과학 등등등등 많은 준비물이 있었는데 이 준비물을 이 김기환의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준비물을 해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가난한 이 김기환을 불러다가 앞에 놓고선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너는 도대체 몇 번이냐고, 왜 이렇게 준비물을 안 해오냐고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면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물을 훔쳐서라도 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김기환은 그때부터 필요한 거는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7년이 흘러서 이제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최후 진술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 김기환의 사정을 좀 고려해서 좀 좋은 말을 해줬더라면
좀 자상한 말을 해줬더라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서 또 우리 밑에 있는 학생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좋은 일꾼으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사라는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학생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도 넓은 의미에서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이 말씀과 저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부모도 교사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손자들을 대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 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뭘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앞에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그러면 목에 힘주고 성경책 딱 품에 끼고 그런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경건이고, 적극적인 경건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적극적인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작업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지요. 어른들은 잡힐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개념들을 잘 몰라요. 그럼 누구를 보고 배워가느냐? 바로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려운 자리고 선생님이 어려운 자리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보여줘야 되고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사 자리가 어려운 자리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최고일 겁니다. 정말 교육열이 강합니다. 나는 못 배워도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최고가 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보게 되면, 유치원 아이들 보게 되면 너무너무 바빠요. 어른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유치원 갔다 오면 또 어린이집 갔다 오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체육 배워야 되죠. 태권도 배워야 되죠. 또 미술학원 가죠. 또 피아노 학원 가죠. 등등등등 많은 그런 학원들을 계속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조기 영어 교육 열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이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영어 교육을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른들이 생각해도 막 골치 아픈 게 고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시를 이 7세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좋은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또 다른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열반이 갈라지게 되면서 또 처지게 되고 또 앞서가게 되고,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경쟁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조기 교육으로 외국에 보내서 일찌감치 또 언어를 공부시킵니다. 기러기 아빠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교육률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러면 인재들이 정말 벌떼처럼 많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육률은 세계 최고의 교육률을 갖고 있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많은 그런 수많은 인재들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이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광야를 다 빼고 쓸만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도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데 인구가 한 95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더 작고요. 또 땅도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요,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 유대인이 30%가 넘습니다. 세계 받은 노벨상의 분포를 보게 되면 3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대학 교수들 중에 40% 이상이 바로 이 유태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의 50% 이상이 바로 이 유태인들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세계 곳곳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해 가는 나라가 바로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적다고, 땅덩어리가 적다고, 인구가 적다고 아니에요. 이 IQ는요, 이 유태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높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식 위주의 교육, 점수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정신교육과 영적인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영교시부터 있어요. 영교시부터. 1교시부터가 아니라 영교시. 1시간 더 일찍 와가지고 더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요. 또 학원으로 막 가요.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사당 오락이라고 해가지고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잠이 부족한 그런 학생들의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유대 교육을 보게 되면요. 교과 과정이 참 신기해요. 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 때에는요. 오전에는요. 그 성경을 배우고 정신교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화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4시, 5시 딱 끝나고 돌려보냅니다. 교육 시간으로 보게 되면 우리랑 뭐 택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학력고사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력은 정말 성장하고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식교육 또 이 점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정신적인 교육이고 영적인 교육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교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고 이런 교육이 기초가 되면 이 기초가 든든하면 건물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크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안 세워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더라 하더라도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고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튼튼하고 높은 건전한 건강한 그런 집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사고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에 본이 되고 행실에 본이 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말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뒷그림자를 바라보고요, 교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 그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은 번들하게 얘기해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뒷모습과 교사의 뒷그림자를 보면서 그들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힘든 자리고 교사가 힘든 자리예요. 말로만 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죠. 인도에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이 간디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탕을 못 끊는데 선생님 말이라면 이 아이가 껍벅 죽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사탕을 그만 먹으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아이를 데려왔어요.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를 데리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한 달 후에 다시 갔습니다. 간디가 보자마자 어머님 죄송한데 한 달만 더 있다 오십시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싸우겠어요? 다시 아이를 데리고 한 달을 기다린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갔어요. 간디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탕은 안 좋으니까 지금부터 사탕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알겠습니다 라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 한마디 하는데 왜 이렇게 2달씩이나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계셨을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2달씩이나 왜 걸렸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간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 저도 사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사탕을 못 끊는데 어떻게 이 아이 앞에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랍니다. 간디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사탕을 끊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한 달 정도면 끊을 줄 알았는데 못 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달 후에 자신이 끊은 다음에 그 아이 앞에서 얘야, 사탕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교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본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안 하고 사탕 안 좋으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주일 성수 못하는데 얘들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단다. 너희들은 예배를 빠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나는 주님 앞에 11조 예물도 못 드리고 감사 예물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게 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성실의 삶을 살아간 다음에 본을 보이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좋은 부모요,
좋은 교사라는 이야기죠. 부모는 뭐에 본인되어야 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럴 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권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또 존 웨슬러의 어머니 수산나를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렌시 여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학벌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전념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훌륭한 아들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치는 일, 성경 읽는 일 전념하십시오.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교사가 좋은 학생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심전력을 해서 정말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들을 잘 키워내는 우리 좋은 부모, 좋은 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는요,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들이 부모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적인 일에 성숙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가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면 떠오르는 게 앞에 일을 미리 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예언은요, 그걸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언자라고 그래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현재의 뜻도 깨달아서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사 받았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그 부모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숙함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심으로 성숙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심이라는 이야기는 수고하고 신중히 돌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파블로 카잘스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첼로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첼로를 키는 이 연주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95세가 되도록 하루에 6시간 동안 계속 이것을 연습을 했대요. 기자가 얘기하기를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는 당대의 가장 유명하고 또 유능한 첼로 연주자인데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95세인데 말입니다. 카잘로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95세라는 그런 최고령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도 연습하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개발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믿음이 성숙한 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성숙한 만큼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된 분들 또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일에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가르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할 수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20살 때부터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80세가 된 때였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 일어서게 했습니다. 권사님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사님 밑에서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라고. 수많은 관중 중에서 반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목회 잘해서 키운 게 아니라 바로 이 권사님이 키우신 겁니다. 여러분같이 훌륭한 신앙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내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80세이신 이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면서 축복성을 불러줬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정말 60년 동안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많은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신앙의 자녀로 키워냈던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사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1년,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믿음의 자녀를 내가 키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좋은 교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자리와 교사라는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채워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